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25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했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 잘 알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두 번째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멋지게 답을 합니다.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쇠마 이스라엘, 그게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그것 플러스 이웃 사랑까지 합쳐서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합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잘 정리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잘했다.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이 율법사가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 보시니까 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알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 네 대답 잘했어, 오라. 만약에 본인이 정말 율법을 잘 알았는데 못했다면 아유, 제가 율법을 아는데 실천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율법의 뭔지라고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네 대답이 옳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꾀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더 나은 삶으로 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물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했냐고 대답도 멋지게 잘해서 네 대답 옳다라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해강하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또 질문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옳다고 말했는데도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말은 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영생에 대한 기쁨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은 누구지요? 이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주고 또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사람들 손잡아주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서 사실은 걸고 넘어지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웃이다 그러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또는 이웃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요, 거류민들 또 나그네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애굽 땅에 너희도 거류민 아니었느냐. 또 신명기 10장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말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에 오는 나그네였다면 너희들도 이방 나그네를 그렇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이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나 꺼내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마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장사를 하고 뭐 챙겨서 자기 동네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여기 보면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거의 죽어가는데 31절에 보면 마침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마침 누가 봤죠? 제사장이. 거의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침 목사님이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잘 됐네. 죽어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봤으니까 도와주겠네 이래야 되는데 마침 제사장이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마침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전사님들이나 교회 직원이 봤어요. 아유 잘 됐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렇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이야. 아, 그렇죠. 당연하지. 거의 죽은 사람 치료해 주다가 죽으면, 시체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면 예배 못 드리는데, 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야지. 아마 레위인도, 그래,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 지나갈 수 있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끼어든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더 내세웁니다. 30절에 누구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방인이면 나은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여러 이방 사람들을 갖다 놓아서 잡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과 피를 섞어서. 그래서 더 더러운,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꺾어 놓은 개 같은, 아주 노골적으로 개 취급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누가 안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당시 포도주, 이것은 치료제 역할을, 소독, 또 기름도 마찬가지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짐승은 당시 교통수단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막길을 가고 그러면 발이 뜨겁고 하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걷기 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 환자를 태우면 자기는 걸어가야 되죠. 희생을 감수하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아유 훌륭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 보고 데나리온 둘, 노동자 이틀비 품삯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면 하루 숙박비라고 그래요. 그럼 2데나리온이면 거의 2달 숙박비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서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와서 또 갚을 테니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말을 하고 떠나갔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36절에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은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속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니네들이 강도 만날 수 있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주면 도움 안 받을래? 예수님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이 이웃 아니더냐? 너희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 삼아서 도움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너희는 이웃을 제한하고 있느냐? 네가 정해둔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열방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일본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죽었습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도, 미국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민족의 우월감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은 양키고 일본 사람은 쪽발이고 중국은 짱깨고 뭐 뗀놈이고, 하여튼 우리 민족 아닌 건 다 비하시키려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데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 평준화하고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사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는 이웃의 한계를 긋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이웃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웃이 되는데 그냥 열심히 뭘 도와준다고만 잘 도와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일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이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이겠죠. 물론 본인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범죄해서 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고약한 사장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악한 권력자를 만나서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과 부당한 재판, 부당한 악법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산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불법 체류하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한국 분들이 와서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영주권 받으려고 불법으로 있으면서 거래하고 또 세금 보고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영주권 받아가려고 애쓰는 분들 많이 봤는데 장래가 나도 부모님 돌아가신데도 한국 못 들어가요.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안 되니까. 자, 목사로서 불법 체류가 있는 우리 교인 회개하라. 당장 집에로 가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불법으로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생존해야죠. 그분들도. 물론 나라가 만든 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도움 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게 꼭 뭐 돈 주고 무슨 도와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통계를 보면요.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하는데 긍정 반응을 보인 23년도 통계에 보면 약 20.8%입니다. 부정 반응이 74.6%. 한국교회 신뢰한다 21%. 특별히 무종교인들 가운데는 한국교회 신뢰한 데가 10%밖에 안 된대요. 이 통계를 보면 사회 기여도 그러니까 복지나 또 구제나 이런 데 돈 제일 많이 쓰고 일 제일 많이 하는 종교는 단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 꼴찌가 기독교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는 많이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분들이 순수한 사랑에 산다고 안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 집회할 때 볕든 데 가만히 있다가 무슨 새승민 축제 뭐 전도 집회하면 갑자기 막 선물 갖다 주고 차 마시자 그러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또 한번 가줄게. 냄새 나네. 또 뭐 하려고. 나 또 내 꼬시려고 그러지. 이런 식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하는 구제나 자선사업들 사진 찍어내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보고 아이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생색 내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불쌍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 진심이 있는 구제와 진심이 있는 사랑이 없을 때는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진심이 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예수님 만난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있으면 머물러 있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스꽝스럽지만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권사 같은 시어머니래.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죠. 교회 권사 같은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이길래. 예전에는 장로님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의논하고 싶은 동네 어른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면 그래도 믿어줬어요. 지금 어디 경찰에서 뭐 하다가 잡혔는데 목사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일로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고 나옵니까? 바로 아이고 목사들이 더 한다니까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권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사 될 정도면 정직한 분들이고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고 이해를 잘해 주시는 분이고 늘 긍휼을 베푸는 분이지. 우리가 뭔가 오해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가 사역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이 일을 하지 못했고 이쪽에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웃의 한계를 철폐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받아주는 사람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왜 안 갔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나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나는 예배 인도자니까. 난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 레위지파, 선민, 유대인 이런 껍데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불결한 자를 만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갈보리 처치라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토요일마다는 꽁지머리하고 포니테일하고 청바지 입고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 친구들이 맨날 그런데 저 목사 저거는 동성애 되게 싫어해.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샥충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죠. 그죠? 동성애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가 이 동성애가 정말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너무 애쓰는 참 좋은 분들이야.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동성애 하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그걸 회복할 마음이 생기고 혹시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들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데 그게 들켰는데 무서워 숨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쁜 것도 못하는 분위기일까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창조 질서를 어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영미로 쓰는 것 악이고 죄인 것 맞아요. 근데 그것만 죄입니까? 죄와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어떤 죄인도 용납한다고 말을 해놓고 유독 몇몇 그룹의 죄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하면서도 소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면서도 소통하는 공동체. 저는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의 탁월한 도덕성과 경건함과 기도하는 모습과 정직함과 이런 면에서 세상이 감히 수실 데가 없어야 되는 거룩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교회당 문이 늘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이 와더라도 환대해 주는. 기독교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라. 이게 레위기나 출애굽에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늘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방인들 품으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돈으로 산 종으로 산 할례 받고 또 그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면 다 탈출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할례 받은 사람이 이삭만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산 노예들도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서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게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왜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핏줄에서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았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중개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성찬 공동체라 그러는데 커뮤니온이란 말을 쓰죠. 성찬이란 말이. 근데 커뮤니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코이노니아, 교제, 이와 같은 어근이에요. 친교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 이 다 같은 언어예요. 커뮤트 하면 통긋 벗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 쌓아놓고 요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 니네들은 더럽다. 교회가 그런 쪽으로 참 많이 갔어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손잡아야 되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만져야 되거든요.
더러워서 나는 근접도 안 한다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소통해야 되고 친교,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성찬식에 장차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죄인들 곁에 오셔서 죄인들과 살을 부비고 그 죄인들 가운데도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 5이나 있던 사람들, 이들과 대화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귀신하고 이방인 백부장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딴소리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고 믿음 없다는 꾸지람을 들었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거룩하면서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대할 수 있잖아요. 환대라는 것은 나를 환영해 준다, 기꺼이 나를 받아들인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유 교회는 거룩해서 못 가. 우리 같은 사람이 가겠어. 전도할 때 보통 남편들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못 끊어서? 술, 담배 못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공동체인 건 참 좋아. 근데 술, 담배 끊어야 교회 간다는 분위기로 만들어둔 교회는 잘못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제 막 전도받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 안에 흡연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흡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니네들은 아직 올 준비가 안 됐어. 술 냄새 풍기고 어떻게 오겠네. 어쩌면 술 냄새 풍기고도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거룩한 곳에 술 냄새 풍기고 와서 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술 먹고도 교회 올 만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밤새도록 술 먹다가 새벽에 사람들이 막 우리 특세할 때 막 수백 명이 교회로 오니까 따라 들어왔다가 일어나니까 교회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뭐 이런 말해도 이제 지만 프라미슬랜드에 그 아시죠? 박혜인 간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술 냄새 난다고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환대하고 이웃과 소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경건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가까이 못 가가 아니라 나쁜 놈들은 함부로 못하지만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었고 이분이 우리가 돼야 되죠. 여기 제사장 레위처럼 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짐승에 태워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치유해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그 다음 날까지 본인이 계속 일 수 없어서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 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큰 아이가 뭐 결혼한 아이, 이제 곧 결혼할 아이가 있고 이제 두 아들은 한 14년, 12년 차이 나는 아들들 둘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양해서 얘네들이 벌써 이제 대학 2학년, 이제 고3 됐는데 얘네들을 입양할 때 마음이 그랬죠. 제가 한 명을 입양하고 나중에 형, 누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얘가 나중에 외롭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동생 하나 더. 그래가지고 이제 11개월 됐던 아이들이 이제 2005년, 2007년에 와가지고 얘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근데 제가 입양하고 처음에는 공개 입양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한국 교회가 한 명씩만 입양해도
고아원 필요 없어지는데. 여러분 보육원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입양수출 4위국이 한국인 거 아세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 그러는데 입양수출하는 나라는요 중국, 과테말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 나라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얘기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입양할 때도 내가 이 모든 고아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베푸는 거죠. 무슨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아내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같이 그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도와주면서 너는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돼. 네 아빠가 네 우리 아들 안 삼아줬으면 너는 고아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야. 어디 함부로 네가 그래 까불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어릴 때는 그냥 막 순종하다가 처음에는 애교도 부리다 나중에 좀 시건이 들고 난 다음에 머리 긁으면서 아저씨 제가 너무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또는 아버님 갑자기 부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도와준 건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막 덤벼도 들고 왜 용돈 적게 주냐 그러고 딴 애들은 많이 주는데 뭐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면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똑같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자기 걸 날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양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아유 니는 좋은 부모 만나서 좋겠다. 니는 복 받은 애다. 자, 이 말이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니는 복 받은 아이다. 그거 잘해 너.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네 자식 삼아줬으니까 그렇게 못하면 안 돼. 이런 억압밖에 더 되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돼야 돼요. 저보고도 아유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큰 일을 하시고 그게 하나도 칭찬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힘들죠. 애 키우는 게 뭐 보통 힘듭니까? 힘들어요. 이 나이까지 아직도 고등학생 키워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제 대답은 그겁니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당연한 일로 하고 내가 혜택을 누리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나누어 준다 또는 내 것을 베푼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왜? 내 것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색을 내거나 나중에 신문에 내달라거나 뭐 사람들한테 내 이 잘한 걸 홍보해달라고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고 그냥 하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다고. 뭘 말하는 거야? 그냥 불쌍하니까 마음에 주신 사랑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땡 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네. 흘려보낸단 말은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통로. 해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무슨 본전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니 어떻게 자식들 우리 보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무슨 본전 뽑으려고 애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이가 삐뚤어져도 그냥 계속 사랑하고 그래도 자기가 깨달으면 감사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자식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의 한계를 걷지 말고 이웃을 한계를 철폐하고 누구에든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을 다 허무세요. 두 번째로 환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교인이야, 나는 권사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환대하지 못하고 멈칫하게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환대하고 소통하면서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요.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뭐라고요? 청지기는 주인이 준 것 가지고 그냥 일하고 쓰는 거예요. 다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